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포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3 무슨 저기 학원 다니고 하죠. 재수학원. 네. 재수학원. 재수학원이라는 얘기 자체가 재수학원이라니까 우울해지겠네. 포기해 나가는 친구들이 언제 다닐 것 같아? 한 명씩 제사 지내고 있다나? 한 명씩 제사 지내고 있다고. 재단에. 그래서 성격이 없어지는 거는. 한 명씩? 예. 지난 주일날 담임목사님 설교도 그렇고요. 수요일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요일날 설교도 그렇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 안에 그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이 그런 게 귀에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날 담임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하셨어요. 지성소에 대한 얘기도 그죠? 기억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다 들려요.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모르면 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도 이제 박민호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다른 얘기도 했는데 그런 걸 점점 알아가면서 설교의 깊이가 이제 말씀의 깊이를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신앙을 감정적으로만 되게 믿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앙의 높이가 올라갔다 내렸다 그러는데 정말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단에 빠질 수도 없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경 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성경 교사들. 옛날에 그 제가 이제 학생 성전단체 있었을 때 보면은 평신도들이 성경 원래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분들은 평신도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대학생들을 불러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아주 유명한 교수들이 있어요. 지금 신학대학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어요. 그때 그 외국에서 오신 여 선교사님한테 성경 공부 그냥 모임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때 공부했던 사람들이 막 지금은 대단한 사람들이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아줌마들이 결혼해서 자기 아파트 주변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소그룹 운동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을 쉐어하고 커피 대접하면서 예수님께 초대하고 꼭 교회에서 만들어진 구역 아니라도 그렇게 하면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성경 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성경 교사는 별로 없고 그냥 주일학교 교사만 있죠. 주일학교 교사.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주일학교 교사. 아이들만 그냥 다루는 거죠. 근데 진짜 아이들에게 성경을 정말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아는 걸 그냥 뭉티기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지난 시간 게 되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5대 제사를 하느라고 아주 제사를 다 지냈을 텐데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5대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은 이제 다 여기에서 다 녹아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제사가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여기 하나도 안 들었죠? 하나도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레위기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교재 있어요. 왜요? 어떻게 이제 그 제사를 드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그 페이퍼에 보면은 출애굽기 28장 1절로 5절, 6절로 14절, 그리고 15절로 30절,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레위기를 가다 갑자기 출애굽기를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쭉 힘들더라도 말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있는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머리로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대충 이렇구나 하고 나면 빨리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너는부터 시작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네,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너는 누굴까요? 아론, 모세. 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렇죠? 그래서 아론의 그 자손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제사장 가문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하라고 합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혀라. 그렇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그렇죠? 거룩한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다. 그렇죠? 그들이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옷에 대한 얘기를 설명합니다. 그들의 시작.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이 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막하고 계속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에봇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녹근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색깔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금실이 있어요. 금실, 그죠? 제사장이 주로 일하게 되는 곳이 성막, 성소,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다 금실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금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봇의 견대라는 거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아요. 견장. 여기 어깨가 견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석을 2개를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호마노라는 게 보석인데 거기에다가 보석을 달고 그 호마노 보석에 이스라엘의 6지파, 12지파의 이름을 인같이 도장 새기듯이 그렇게 새겨놓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룩족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쌓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 금테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 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중이 짠 띠 위편에 달고. 잠깐만요. 이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모르겠죠? 오케이, 좋아요. 괜찮아요. 그냥 거기까지만 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지금까지 판결 흉패를 어떻게 에봇에다 붙이는지 그거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를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아요. 그리고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를 그 판결 흉패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 자 이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는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이건 겉옷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자, 이거는 머리에 하는 관에 패예요. 관이 있는데 거기에 패가 있어요.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을 쓰는 겁니다.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리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어지간한 것은 다 배실로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속옷, 관 같은 거. 그 다음에 속옷 얘기 또 나오네요. 만들고 또 띠를 만들고 관을 만드는 얘기 조금 전에 그 했던 얘기 밑에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위임을 해라. 그래서 제선 직벌에게 행하게 하라. 또 고이를 만들어 허리부터 얼척대까지 이르게 하고 이게 바지죠, 바지. 그리고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함을 섬길 때 옷을 다 입어야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출애굽기 39장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명한 대로 다 만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했어요. 자, 오늘날의 의미.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에 대해 생각할 때 그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오늘날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비교할 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장입니다. 네. 그 예수님은 뭘까요? 제사장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관점입니다. 신약 성경은 거의 예외 없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다름 아닌 우리의 구주요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우리는 그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을 도와서 옆에서 제사를 함께 집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며 또한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완벽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자, 이 그림은, 이 모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비록 그러니까 구약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하늘이 우리 하늘로 못 올라가잖아.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누구만 계세요?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분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림이 똑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잖아요. 우리는 마치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성소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성소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말씀의 떡과 또 성령의 빛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해요. 그러나 중보자가 있어요.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요.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그림이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제사를 지르지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죠? 하지만 예수님이 없이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예수 없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거,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은 그 그림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마리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한다든지 각종 성인들을 통해 중보 기도를 요청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관점입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을 돕던 많은 제사장들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라는 것이 또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그 자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을 말할 때 그것은 아론의 제사장직을 의미하며 아론의 후손 중 아들들은 모두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의 자격은 아론의 후예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었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아론이 있고 그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들은 다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 명의 제사장들 중에서 단 한 명만이 대제사장으로 뽑혔고 그 직분은 죽음에 의해서만 계승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날 캐톨릭에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캐톨릭도 그렇게 하는 건데 요번에 그 누구죠? 교황 중에 이름이 누구였죠? 프란시스 이번에 된 사람이에요. 그 전에 교황. 베네딕트인가요? 그 전에 교황이 죽지도 않으셨는데 그만두셔가지고 세관이 화제가 됐죠. 원래대로라면 돌아가셔야지 다음 사람을 뽑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몇백 년 만에 처음이라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어떻든 그러나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어떤 의미에서 불완전합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직은 사람이니까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계승된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과 달리 대제사장은 이 당시에 계속 죽잖아요. 죽고 대제사장이 죽고 자기가 제사를 지려면 자기도 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러니까 완벽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말할 때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반차라는 건 계열, 순서. 또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여기서 그렇고요. 히브리서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 아론의 계통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그 계통을 알 수 없는 한 특별한 제사장이 나타났다.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아브라함 때 어느 순간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아요. 그리고 축복을 기도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냐? 이 사람이 시작이 어디고 끝이 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예수님 그 멜기세덱은 구약의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은 그 순서를 따라서 온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특별한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제사장의 기능과 자격.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계승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제사장이었다. 그렇죠? 대제사장의 기능과 자격. 출애굽기 28장 29장에 보면 이들의 몇 가지 자격과 함께 기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주셨거든요. 결국 제사장을 부른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뭐 특별해가지고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야 누구누구는 되게 이번에 되게 잘했어, 일을 잘한 것 같아, 너는 제사장, 너는 말을 못했으니까 너는 나쁜 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된 거, 신약에서 크리스천이 되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속된 말로 공짜.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지금은 유대인들은 지금 제사장 될 때 사장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을 세우려고 DNA 검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추구하고 있대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사장 그 계통은 거의 망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이미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가야바, 안나스 하면서 여러 사람이 막 같이 섞여 있거든요. 게다가 제사장을 세운 사람들도 하나님이 불러서 한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로마의 총독들이 시킨 거예요. 너가 제사장이야, 너 일만 했으니까 해가지고 권력의 그 상징이었어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사실 성전이 영적으로 기능이 폐지될 때부터 성전만 폐지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궤는 아예 숨겨버리시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과 모든 그런 계통을 다 물리치신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 있었던 제사장이 진짜 신실한 제사장이 계속 있었다, 그런 사람이 남아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뭔가 그런 식으로.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거의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뭐 DNA 검사를 해가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소명되는 것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특권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둘째로 제사장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도 회막문으로 들어가서 물러시키라고 했고, 그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데려다가 너 제사 드려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불러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것도 보통 사람이 지은 옷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옷을 지어가지고 입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깨끗함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물론 뭐 예를 들면 찬양팀 할 때나 뭐 그럴 때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좀 구원시키려고 뭐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는, 예배는 정말 구원받은 무리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정말 당신이 주님이 당신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걸 믿느냐,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우리 자신이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셋째로 제사장은 성령으로 채움받고 예복을 입었습니다. 예, 너는 물을 마음에 지이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 직분 삼을 때 너 그냥 일해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옷을 입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이렇게 먼저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이 아론이 입은 그 거룩한 옷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옷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마치 성령을 옷 입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의 의의 옷을 입는다. 옛 옷을 벗고 주 예수의 옷을 입는다. 그죠? 이렇게 옷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케이,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날 성도도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갈 때도 예복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예복. 엘리야사의 옷도 그런 거, 엘리야의 옷 그런 것도. 예.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게 과거 되게 중요해요. 옷이라는 게. 오케이. 그래서 예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도 능력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그냥 이 완전 생짜배기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고 권능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사장도 그 아까 봤죠? 그 옷을 입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가 죽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번째, 제사장은 타인의 연약함을 용납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직분 자체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저는 누굽니까? 지가 대제사장. 예, 제사장들. 예,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는 곧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은 그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시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말하거나 어려움과 난처한 궁지에 빠진 백성들의 문제를 걸머지고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중보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무리 뭐 좋은 제물을 갖고 와도 제사장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 제사가 용납될 수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보자로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제사장에게 절대 순종이 요구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 또 마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마치 꼭 전 세계를 정복한 자가 하하하하 내가 다 했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세계 정복을 한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차이예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자기가 얻은 것, 자기가 뺏은 것, 자기가 탈취한 것,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와 이거 봐,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는가. 그것을 순종했다면 내가 다 이뤘다. 근데 아마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주님은 정말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100% 순종 가능했다. 그게 말씀하셨겠죠. 그럼 우리는 아마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주님 부족한 점이다. 제가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도 좋아요. 어떻든 포인트는 내가 과연 아버지의 뜻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이 산다는 건 바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뭐 신약에 우리가 제사장이야. 이제는 우리 뭐 예배 드릴 때 조금 잘못해도 죽지도 않아. 다행이다 씨. 이러면서 예배 시간에 뭐 마음대로 지멋대로 하고 뭐 그냥 뭐 하나님한테 농담 따먹게 하고 막 이런 그죠? 그러면서 실제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아무것도 안 해. 거룩한 옷도 아니고 깨끗하지도 않아. 능력도 없어. 그죠? 순종도 안 해. 이러면 뭐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오늘날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특권이면서 책임이 있답니다. 거룩한 책임이 있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한다? 뭐 담배는 편의돼요, 말아야 돼요. 술은 뭐 이만큼 마시면 되나 안 돼요. 뭐 이런 말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독주 마시지 말라고 하잖아. 술 마시지 말라잖아. 술 먹고 나닥과 위험을 갖다 했잖아. 그죠? 지멋대로 하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제사장 하지 마. 안 하면 되잖아. 지옥 가면 되잖아. 그죠? 지옥은 가기 싫고 술 담배 먹어야 되겠고 그래 어떻게 하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제사장의 그 옷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진을 보면요, 대제사장의 예복과 명칭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관이 있고요. 아까 배실로 짜서 만든 관이 있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금패가 있죠. 금패 머리에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패를 두르고 있어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선물을 제대로 줄 수 있다. 이고요. 아까 말했던 견대가 있습니다. 견대. 그 다음에 흉패가 있어요. 가슴 흉자죠. 가슴 흉패. 이건 정방향의 그런 사각형.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속옷이 있고요. 속옷이 하얀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띠가 있어요. 허리띠. 그리고 에봇이 있어요. 에봇은 이 생긴 모양이 앞치마랑 똑같아요. 근데 앞치마는 앞에만 있죠. 근데 에봇은 뒷치마도 있어요. 앞뒤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겉옷이 있어요. 겉옷은 대제사장만 입어요. 겉옷은 무슨 색? 푸른색이에요. 푸른색. 그리고 그 겉옷에는 밑에 보니까 금방울 하나, 성료 하나, 금방울 하나, 성료 하나. 그래서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림이 안 나와 있지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 옷에 지금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수영? 아니, 옷 중에 토시? 응? 아까 우리 읽었는데 하체를 드러내지 말아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옛날 말로 바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고의. 속바지. 고의라고 그랬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 안에 고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옷에 대한 구조 이렇게 쫙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것을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제복을 입고서야 백성을 위한 제사나 백성의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에게 제복은 귀중하고 큰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왜 목사님들에게 양복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당연히 교회에 양복을 주셔야 되는데 양복을 목사님들 개개인이 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도 잘 이렇게 성령에 취한 사람이 잘 만드신 양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특히 제사장의 옷은 거룩합니다. 제사장의 옷은 성소한 하나님 면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섬길 때 입는 옷으로서 그 자체가 거룩해야 되고 또 이 옷을 입어야 되고 이것을 입고 섬겨야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신약시대 오늘날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런 옷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옷이 더럽혀졌느냐, 불탄 거냐, 냄새가 나느냐, 그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옷은 정말 얼마나 깨끗한가. 그래서 그런 노래도 옛날에 있었어요. 내 옷은 기업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다가 알아요? 예, 알고 두 사람이 함께 그 뭐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자. 두 사람이 함께 잠자는 거예요. 잠자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가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같은 그가 예, 이거 옛날에 어린 노래 나온 거예요. 어렸을 때 불러봤어요? 예, 안 불러봤어요? 불러봤는데요. 이야, 나 지금 안 불러봤어? 주일학 또 어느 주일학교? 조사야 저 양산교회. 이상한 어느 교회야? 양산교회. 양산? 어디 있는 건지 동네가? 부산이 양산이랑 조그만 감리교회 아니면 장로교회? 고시인데요. 고신? 미연이 안 불러봤어요? 그때? 안 불러봤어? 야, 이게 옛날 아니 이게 옛날 노래인데 되게 복음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노래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좀 재밌는 노래만 불러요. 성경적인 노래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쉬워져.
옛날에 그런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좀 시간이 흐르면서 재밌는 노래만 많이 부르고 슈퍼마리오 뭐 슈퍼마리오 아니지 뭐 이상한 것들 막 재밌는 거 해가지고 하는데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쵸? 아니 진짜로 그래요. 어떤 학자는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를 뭐 두 번을 어떻게 한다거나 하여튼 뭐 하면은 신학자가 된다는 말까지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나오는 노래가 너무 짜증날 정도로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좋아요. 근데요 가사를 보세요.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세요. 너무 가사가 천편일률적이고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아버지 뭐 하면서 노래 가사가 다 똑같아요. 음도 비슷해요. 코드가 다 똑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질렸습니다. 질려 너무 똑같아요. 가사만 그냥 찬양합니다, 뭐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거야. 그 안에 신학적인 내용이 없어요. 물론 찬양은 너무 신학이 들어가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옛날 찬송가는 좋은 점이 뭐냐면요 1절부터 4절까지 일단 있다. 가사가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복음이 다 1절부터 4절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외우잖아요 찬송가를요. 그러면은 저도 찬송가를 많이 외워가지고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찬송가를 많이 외우면요. 그러면은 그 안에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내게 돼요. 참 아쉬워. 그런 면에서 요즘 찬송이 너무 가벼워. 오케이.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결국 환난 때 이제 마지막 때 딱 나올 텐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옷을 씻은 자들. 그래서 흰옷 입고 나오는 자들. 이런 찬송 뭐 있죠? 찬송가 이런 거 아세요? 이런 노래? 아니지. 제일리신 보일러? 네, 히기스 수. 그래도 가시관을 쓰셨으니, 네, 그 찬송가 있고,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나? 이런 거. 이게 자동 박수부터 나오는데 고신 아닌데? 고신은 안 그래. 선생님 이거는 그 신명기도 고신도 신명기 때 그랬겠어? 저는 어렸을 때 고신은 안 그러네. 승부금 아니야 승부금? 오케이. 자 그다음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요. 거기 제사장과 대제사장 두 분이 이렇게 서 계시죠. 자 누가 대제사장인지 아시겠죠? 예. 좀 더 무서워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첫째 속옷 고이 하체를 가리는 거. 그래서 그거를 입으라고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겉옷. 예. 이게 지금 속옷이라는 게요. 여기는 좀 잘못돼 있어요. 사실은요.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속옷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 제사장이 입은 하얀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이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옷이에요. 근데 같은 천으로 만든 거라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두 가지예요. 그래서 속바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지를 아래를 가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겉옷이라고 말하는 게 그 페이퍼에 보면 그 약간 어두운 색이죠. 그 파란색이에요. 그거예요. 그게 겉옷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진을 보면 여기 보면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이렇게 해서 금방울과 석류가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밑에까지 끝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위로 이렇게 보이죠. 방울이 달려가지고 이 방울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고 들어가서 나올 때나 이 소리가 나므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죄가 있다. 그러면 죽을 수 있거든요. 죽으면 안 되니까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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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계시구나 아시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그래서 옛날에는 끈을 묶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줄을 묶고 갔다. 그래서 죽으면 끄집어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는 거는 무선이에요. 무선이에요. 옛날 같은 무선이죠. 근데 이제
에스겔로 가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포로지에 있으면서 어떻게 쫙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거든.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서 막 성전에서 막 옆에다가 우상 숭배 해놓고 막 하는 걸 봅니다. 네가 이걸 보느냐 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들이 장로들이 막 우상 숭배하는 거 보여주고 막 그래요. 그때는 아직 맛이 안 나죠.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냐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봇이라는 게 그 오른쪽 페이지에 그림 사진을 보면 요 어깨에 끈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그 파란색 일종의 뭐죠? 앞치마 같은 거. 그게 바로 에봇입니다. 거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슴 흉패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봇에는 어깨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견대가 있고요. 거기도 호반호 보석 두 개를 통해서 12지파에 그 달려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9페이지 밑에 보면은 견대 어깨에 붙이는 그 호반호 보석에 쓴 이스라엘 그 12지파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에봇에는 또 가슴 흉패가 붙어 있어요. 이걸 판결 흉패라고 해요. 판결 흉패. 근데 여러분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10페이지에 어깨에 어떻게 연결했는지, 아까 뭐 이렇게 꼬아라 저렇게 꼬아라 했던 얘기가 바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깨에 맨다 했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메고 올 때 어깨 메고, 예수님도 그림 보면 어깨에다가 양을 메고 오잖아요. 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깨에 메고 어깨에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를 메고 오시는 주님, 우리를 안고 오시는 주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그러니까 이 어깨에다 12지파 이름을 새겨놨으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우리의 믿는 자들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목동으로서 그 양들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도 자기가 때려 죽였다. 그렇죠? 양을 지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동들이 아주 그 쓰는 막대기, 긴 막대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나쁜 우리들을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양들을 지키고 그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나를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를 요하고요. 지금 이거는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의 흉패가 바로 그 오른쪽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흉패에 새겨진 12가지 그 보석들과 그 보석이 의미하는 지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는 지금 신약시대로 하면 12제자와 같은 거고요. 12지파, 12제자 이거는 결국 세상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는 무슨 지파일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주님의 지파예요. 네. 그냥 그거는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믿는 자들을 이렇게 다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 모습, 이 보석들은 천국의 12문, 12보석, 천국 성에 12문, 12보석하고 연결돼요. 그리고 그게 가슴 흉패에다 담았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흉패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달고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쫙쫙 쓴 거예요. 가슴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12페이지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가 종종 나와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라고 했는데, 우림과 툼밈이라는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대략 이런 것일 거다 해가지고 그렇게 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말은 그냥 히브리어 발음이에요. 그냥. 뜻은 빛과 완전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빛이었고 완전한 심판자이고 완전한 분리자였다. 그래서 어떻게 우림이 둠이 생긴지 모르지만 우림이란 말은 빛을 뜻하고 우르에서 왔고 둠밈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데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공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아주 이런 그럴싸한 얘기 나오는데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제일 많이 동의하는 것은 아마도 부정의 흑색과 긍정의 백색의 돌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진에서 검은색이 뭐예요? 둠밈.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촉이 맞아요. 그게 또 툰밈이에요. 글씨를 읽어보면 알아요. 네. 고대 중동 지방의 관습을 보면 재판관이 죄수를 판결할 때 검은 돌을 던지면 유죄, 부정,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 너 죄 있다. 검은 돌을 딱 던지면. 그리고 반대로 흰 돌을 던지면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선출할 때에도 그 인원에 맞춰서 여러 개의 검은 돌과 흰 돌을 섞은 다음에 흰 돌을 집은 사람이 그 관리가 되는 그런 제도. 뽑기 제도 중에. 그럴 때도 이걸 썼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운동 경기에서도 승리자에게는 마지막에 심판관이 흰 돌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급이 있다는 징표를 표시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결국 네가 승리했기 때문에 너에게 상급을 줄 거라는 그런 뜻이죠. 흰 돌을 준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이제 우리 가론 유다가 죽고 나서 마띠아를 선출할 때 제비 뽑기를 했을 때 아마 이걸 쓰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우림과 둠밈은 이 에봇을 가지고 에봇의 안에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거를 빼서 이제 결정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런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점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뭔가 점치는 거. 그죠? 근데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도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다 라는 말이 그런 뜻이고요. 또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 앞에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지 않았다. 그래서 사울이 뭐합니까? 신접한 엔도의 신접한 여인을 부릅니다. 그죠? 거기서 말하는 우림이라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 판결 흉패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 다윗이 그래서 그걸 갖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뽑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니까? 미친다는 뜻이에요. 리치아웃 할 수 있겠냐? 그들에게 갈 수 있겠냐? 그리고 그들을 내가 가서 죽일 수 있겠냐? 그 얘기죠. 그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네가 그들에게 도망갔으니까 그들을 쫓아갈 수 있겠냐? 네가 정령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우림을 에봇에 있는 이 우림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은 이 우림과 둠밈은 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도 뭐 성경책 안에다가 이 우림과 둠밈을 갖고 다니면서 뽑기를 하면 안 되겠죠.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이 바로 또 우리의 빛과 우리의 길을 보여주는 길이잖아요.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입니다. 맞나? 거꾸로 했나?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빛과 또 길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띠와 관. 제사장이 띠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띠라는 건 항상 뭐냐면 봉사, 섬김을 얘기해요. 허리를 딱 묶고 일하는 거. 예수님이 여기도 팀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수건으로 띠를 두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섬긴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은 뭐를 뜻하겠습니까? 머리관. 관이라는 건 여기서 높인다는 뜻으로서 주님의 그 다스리신 것,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특히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글씨를 쓰게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그 제사장을 볼 때마다 정말 성도가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는 그 푸른색은 청색은요 하늘을 뜻하기 때문에 그것은 권위를 뜻합니다.
하늘의 권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이 뭐냐면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옷을 입는 순서를 표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왼쪽 끝에서부터 밑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또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밑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그렇게까지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이제 고의를 입고 그 다음에 속옷을 입고 띠를 띠고 그 다음에 관을 쓰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가슴 흉패를 달고 그 다음에 이제 됐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저것도 있네요. 그 뭐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머리에 둘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8개 옷을 이렇게 다 차려입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다음 되겠습니다. 네. 위임과 첫 번째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 이제 조금 전에 아까 출애굽기 28, 29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옷을 만들어라 했던 그것을 이제 다 듣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에 대한 얘기를 레위기에서 1장부터 7장까지 했고 이제 8장에서 그 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얘기가 여기 좀 나옵니다. 자, 그냥 읽어볼게요. 이 단락은 레위기에서 유일하게 내러티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러티브라는 건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건 7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이것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제사장 한 명이 7일 동안 똑같은 일을 시켜요. 계속 제사를 계속 드려요. 그래서 한 사람의 제사장을 만들어서 되게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9장은 저 7일에도 뭔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당연히 있겠죠. 7일에는 또 안전수 아닙니까? 성경에서. 8일에 위임받은 대제사장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 그러니까 8장에서는 7일 동안 제사장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제사를 드려서. 그리고 8장에서는 그게 날짜로 따지면 8일째가 되는 거예요.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그 처음으로 위임받은 대제사장이 드디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 아론의 4아들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잘못 드렸다가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8장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위임식, 9장은 대제사장 아론의 첫 번째 제사, 10장은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심판. 여기서 제사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코헨이라는 단어입니다. 쿤이 견고히 서 있다는 말과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제사장은 항상 서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거든요. 서 있다는 건 수종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마치 하인과 같은 느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 시대까지 주로 가장이나 부족의 지도자가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지만, 자 모세 시대까지는 그래서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그 축복 기도를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사를 직접 드렸어요. 그렇죠? 그게 구약 때의 아주 초기 시절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확하게 이 규례대로 이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딱 가르쳐 주실 때는 이제 사적인 제사를 못하게 해요. 사적인 제사. 개인적으로 집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해요. 심지어 레위기 뒤편을 가면 이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유효한 명령은 못 됐어요. 다만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 때는 이게 유효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지어 도살하는 거죠. 도살.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내가 오늘 소고기가 땡겨.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생각해보면 진짜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차이예요. 지금은 냉장고였잖아요. 여러분 냉장 기술의 발달 주로 그 토플에 주로 나오는 그 지문들입니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토플 지문 보면 냉장 기술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냉장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저장 기술, 음식을 저장하는 거. 인류는 음식을 저장하는 기술을 배움으로 인해서 문명이 발전한 거예요. 음식을 저장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돼요? 그날 잡아서 그날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만 하는 거예요. 근데 농경 사회로 가게 된 이유가 음식을 저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 시빌리제이션하고 얼마나 큰 연결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얘기하려고 얘기하죠. 냉장 기술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죠. 그죠? 단지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고기를 잡아가지고 계속 놔두는 거니까. 이거는 찍지 말아야 되지만 아주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옛날 냉장고 없었잖아. 고기를 먹고 싶다면 고기를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걸 보고 그걸 또 잡아서 깎아 뜯어가지고 이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 그래서 이 고기를 함부로 못 잡게 했어요. 다른 데서 못 잡게 했어요. 반드시 그거를 회명으로 갖고 와만 했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 후에야 고기를 먹게 했어요. 화목제를 드려야만 그래도 자기들 떨어지는 고기였어요. 그러니까 도살 자체를 못하게 한 거야. 고기 도살을. 자기가 그냥 각자. 왜 그런지 알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고기를 잡는다는 건요. 고기를 도축을 하는 거죠. 도축. 소나 무슨 양이나 이런 도축한다는 건 그 당시에 뭐랑 연결이 돼 있냐면 우상 숭배랑 연결이 돼 있어요. 피를 함부로 또 흘릴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내가 그걸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신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시려고 아예 도살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냐? 그러면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성막까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그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남은 것 자기 차지가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갖고. 그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아무데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농경 사회로 가면서 가나안 시대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서는 저 북쪽까지 간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 하려고 거기에 올 수가 없잖아요. 고기 한번 먹으려고. 그러니까 각자 이제 도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법을 못 따르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산당들이 생겨요. 산당.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막을 수가 없는 철저하게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제사장 얘기하다 그 얘기죠. 네, 맞죠? 네.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지 부족 제사장 얘기하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전문적인 제사장 직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가 전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들이 뭐 그냥 족장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전체에서의 흐름. 먼저 8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장면을 다룹니다. 일단 이것이 전체 흐름상 어느 문맥을 찾아보는 사건으로 선언됩니다. 먼저 언약이 체결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한 사실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에서 40장이 성막 건조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쭉 얘기한 것처럼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장 세운다는 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별다른 얘기 아니에요. 다 했던 얘기네요. 그죠? 자, 오른쪽 페이지. 자, 2번 볼게요. 서술상 세 가지 특징. 레위기 8장에서 10장은 서술상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은 출애굽기 28에서 29장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성취된 거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레위기 8장은 출애굽기 29장의 인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확하게 순종했을 때 레위기 9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론이 제사장 위임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드린 8일째 드린 자기 자신에 의한 첫 번째 제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9장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정확하게 순종했을 때 9장 맨 마지막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불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네가 모든 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구나 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서는 안타깝게도 9장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축복의 불이 내려왔는데 10장에서는 그 축복의 불을 쓰지 않고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멋대로 개인적인 불을 가져와서 하다가 그 불에 의해 죽어요. 저주의 불로 바뀌어요. 심판의 불로 바뀌는 거죠. 10장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둘째,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발견됩니다.
또 이것도 재밌는 일입니다. 아론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아론이 출애굽기 32장이나 1장 거기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거기 황금 송아지 사건에 연루가 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아론은 밑에서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조 그거를 그냥 놔두고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론이.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에 아주 깊은 연루가 됐던 사람이 아론인데 그 아론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아론이 과연 대제사장에 임명될 수 있는가? 이게 참 아주 묘한 부분이죠. 그런데 레위기 8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랬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십니다. 이게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베드로와 다윗을 다시 사용하신 것처럼 아론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여기서는 모세의 탁월한 위치가 강조가 됩니다. 아론과 달리 모세는 아론 전부터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명령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모세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제사를 집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아론이 대제사장 되게 만들어주는 제사를 집전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주신 사람도 모세예요. 제사를 드려준 사람도 모세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삼권을 다 갖고 있어요. 무슨 삼권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모세를 신명기 보면 선지자라고 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날 거다. 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오실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이 세 가지의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일을 다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셨고 그분은 말씀으로 율법을 가르치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선지자 역할. 그러면서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죠? 불림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이 상권을 다 갖고 있던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러한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6절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뭐예요? 거룩한 자매님이시여.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여.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다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이 이제 들어갑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님. 제사장의 위임식을 다루는 본장은 출애굽기 29장의 평행을 이루고요. 29장이 앞으로 있게 될 제사장 위임에 대한 말씀이라면 레위기 8장은 29장에서 행한 모세 명령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7번이나 8장에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말고 이 제사 제도의 심적 기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권위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8장의 구조 단락을 나눠보면 위임식 준비, 위임식의 거행, 그리고 이제 7일 동안의 위임식을 위한 추가 규정인데요. 도입, 준비할 품목, 회중을 회막 앞에 모으고 목욕제계를 하고 예복을 착용하고 기름 바르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 번제제, 위임식, 의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임식이라는 게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임식, 장로 위임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위임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랑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다 옛날에 했던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임식은 제사와
기름 붓는 의식을 수행한다는 게 이게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거행했고요. 또한 6가지 준비할 물품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의복이 있어야 되고요. 관유가 있어야 되고요.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 수대한 2마리, 하나는 번제, 하나는 위임식 됐을 거.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오케이 좋아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 회중을 회막에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4단계로 거쳐서 진행되는데요. 목욕 제기를 먼저 합니다. 물로. 그 다음에 만든 예복을 착용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건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름이라는 건 성경에서 뭘 얘기해요? 항상? 성령의 기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 번제, 위임식, 의식. 속죄제는 먼저 성소를 깨끗하게 먼저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할 때 속죄제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번제는 이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자기를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요. 위임식, 의식은 또 이제 그거 특별한 또 예식인데요. 이건 화목제랑 또 비슷한데 중요한 것은 피를 발라요. 피를 이 귀 뒷부리 그리고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세 군데에 바르는 그런 피 바르는 의식이 독특합니다. 위임식 제사에서는. 근데 이거는 모든 인간의 중요한 것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 다시 나올 때도 이렇게 발라요. 그래서 온 몸을 표현할 때 이렇게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먼저 데려가서 물로 정결하게 씻고, 여러분 그 멕시코에 갔을 때 지난번 팀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멕시코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단들은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목욕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목욕 시설이 쫙 있어요. 자기네 안 됐어요? 어떤 곳에 가면 그래요. 거기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목욕을 안 하고 오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목욕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목욕을 하고 예배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깨끗해요. 짱이지? 다 비누 냄새가 나. 근데 땀이 또 금방 나니까 더워가지고. 그래도 그게 이제 그 교단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근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목욕하고 오는 게. 그게 이제 목욕 제기랑 되게 비슷한 거죠. 예복을 착용하고.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옷이나 뭐 모자는 아주 독특한 것들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물두멍에서 먼저 목욕 제기를 하고 예복 착용하고 아까 예복 우리 다 공부했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하고요. 그래서 관유를 바르고 기름을 붓고요. 관유의 조제법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짠짠짠짠짠 그리고 위임식 제사를 드릴 때 3가지가 등장하는데 속죄제를 먼저 한다고 그랬고요.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 속죄제. 그 다음에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2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 위임식의 속죄제는 보통 속죄제가 모세가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번제단의 뿔에만 피를 발랐어요. 이건 이제 처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속죄제는 네. 오케이 좋아요. 그 저기죠 속죄제가 그 신분에 따라서 드렸잖아요. 신분에 따라서. 네. 그 다음에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했고 헌신하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위임의 화목제입니다. 네. 여기서 이 위임식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밀루임이라는 뜻인데 이게 채운다는 뜻이래요. 이거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이렇게 그 손을 채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대요. 마치 이 채운다는 의미는 나중에 보면 20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8장 25에서 29절은 하면서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화목제가 뭐예요? 화목제는 제사장들에게 고기를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가슴과 뒷다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기 받을 때 그 손에 음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임식의 의미인데 이거는 마치 음식을 썩어하는 시종 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물의 가슴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모세에게 돌렸고 이제 아마 뒷다리만 아마 이렇게 채웠나 봅니다. 손에다가. 그리고 거기서 피가 이제 다른 데 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21페이지 위에 보면은 오른쪽 귓보리와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랐는데 그렇게 발랐다는 겁니다. 그게 20페이지 중간에 나오고요. 8장 23절과 24절은 피 바름과 피 뿌림을 소개하는데 모세는 숫 양의 피를 가져다 먼저 아론의 오른 귓보리, 오른 엄지손가락, 오른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걸 또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몸 전체를 성결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31절로 32절은 위임의 화목제를 처리하는 부분인데 위임식에 드리는 화목제의 고기를 처리하는 문제는 나와 있고 요제로 드린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광주리 안에 있는 떡과 함께 고기를 회막문에서 삶아 먹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문은 회막 입구와 제단 사이로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임식 수량의 고기가 넣고 남은 분을 불사릅니다. 7일간의 의식을 위한 추가 규례는 7일 동안 계속해서 첫날 행사를 반복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거룩하게 되는 데에 있어서는 과정이 천천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이나 유출병도 항상 7일 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문둥병 낫다고 해도 7일 동안은 일단은 지켜봅니다. 그래서 다 나갈 때까지, 다 7일 채울 때까지 지인으로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네, 여러분 이거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라서 여러분이 아마 힘드실 텐데 다음 페이지 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사장을 세우는 이 의식이 아주 7일 동안 아주 복잡한 한 인간이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준비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여러 가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인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드디어 그 사람들이 다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됐어요. 위임식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레위기 9장에서 이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도 예배 준비를 위해서 회중들을 소집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드린 제사가 무슨 제사냐?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예요. 23페이지 메뉴에 보면. 그러니까 아론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만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기 자신이 먼저 제사를 자기를 위해서 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축도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9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약속과 성취의 도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불이죠. 위임식이 끝난 직후에 23페이지 맨 밑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모아서 첫 번째 제사를 위한 준비 과정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 8일째 드디어 뭔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을 준비하게 하고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오늘 24페이지 위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제 또 번제를 이렇게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건 이제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다 아니까요. 그런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을 위해 드릴 때에도 속건제를 제외한 4가지 제사를 첫 번째로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를 드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속건제는 무슨 제예요? 무슨 제사예요? 배상하는 제사예요.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배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못한 게 없어요 아직. 배상하지 하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나머지 것들 속죄제,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항상 화목제가 끝마무리제라고 했죠. 네. 번제가 헌신, 소제는 충성, 그죠? 네. 그리고 속죄제는 처음에 깨끗하게 하는 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아론의 축도가 있었고요. 이 축도가 뭐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아론이 제사장의 기도가 있어요. 그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자, 25페이지 뒤에 나옵니다. 졸고 있는 분이 어디 뭐 하는지 모를 거예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제사장의 기도예요. 축도예요. 축도. 아론이 이 축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번제를 살랐다는 겁니다. 그 전에 드렸던 아직 그 제물들이 아직 다 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불이 확 나와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모든 제사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다 태워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냐? 25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두 가지 반응이에요. 소리를 질렀다. 우와. 그리고 이게 뭐 축구 골이가 하면 어떻게 돼요? 와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불이 지금 확 내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함성과 기쁨의 함성과 함께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불이 그렇게 임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재물을 살랐다고 하는데 살랐다는 말이 문자적으로 말하면 삼켜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재물을 다 삼켜버렸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성경에 나온 장면들이 이렇게 몇 군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좀 독특한 것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9장의 교훈과 신학과의 관계. 예. 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배가 과연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자가 어떻게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게 가장 우리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어떤 여러분 그 스모키 알아요? 스모키 조명 스모키 조명이나 밑에 연기 나는 거 하면서 막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쫙 정말 이 예배 끝나고 나타나요. 그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이 얘기 했었나요? 그죠? 한 것 같은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이게 뭐 꼭 뭐가 진짜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탁 뛰고 안개가 끼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얼굴 모습을 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충만해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막 올라가고 나올 때 보면 막 기쁨이 가득하는 거. 기쁨과 두려움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요. 그렇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초점은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아까 아론이 제사장으로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축복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임해서 그를 태우고 하나님 다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26페이지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의식의 공허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의식, 예배 이거는 정말 그 제사 드리는 자들이 예배 드리는 자들이 중심이 올바르지 못하거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거나 그죠? 아니면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거나 이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겠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들로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필요해요. 오케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을 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웃기지만 루카는 목사님을 한번 딱 뵌 적이 있는데요.
총회에서 한국에서 총회를 하는데 어디 건물에 딱 있었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탁 오시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알아보더라고요. 오카노 목사님이 딱 보는데 느낌이 그냥 광채가 나는 느낌이에요. 연예인들만 그래요. 누구냐에 따라. 근데 이게 있더라 그런 게 약간 그 아우라가 야오라. 딱 있더라. 아우라. 나쁜 사람들은요, 조폭 진짜 나쁜 사람들은요, 딱 눈기가 딱 하면 쫙 나오잖아요. 그거는 나쁜 아우라지, 나쁜 아우라. 근데 선한 사람들도 크게 나와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그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아마 그분의 그 영광의 그 모습을 그분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딱 눈을 보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나쁜 놈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진짜 악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거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 신성이 충만한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사기를 쳐먹고 거짓말을 아니면 뭐 나쁜 짓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진짜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에 은혜의 속죄소 그 속죄 위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탁 임했다 했잖아요. 지성소에. 근데 그 속죄소가 결국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직접 옆에서 보는 게 맞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증거합니다. 그분의 출생, 공생의 시작, 변화산 사건, 죽으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제사를 잘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레위기 10장에서 드디어 제사를 드리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거예요. 이 9장에서 너무너무 잘했다. 9장의 맨 마지막 제사가 무슨 제사였어요? 화목제였어요. 화목제는 모든 백성들이 다들 축제예요. 축제. 기쁨이에요. 감사. 하나님의 영광도 임했죠. 고기도 있죠.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서 학자들은 에이미 그때 한 잔을 드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됐거든요. 근데 아마 메이비 나답과 아비가 술을 듣겠다. 뭔가 이게 띵띵한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불을 그 아무분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답과 아비가 그냥 저쪽에 가고. 그래가지고 집이 아침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버린 거죠.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를 따라 시내산까지 올라갔던 아들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냥 처벌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슬픔을 이제 여기 나오는데 네, 좋아요. 그 얘기를 좀 다루고 있고요. 27페이지에 보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이러니하게도 불을 잘못 사용하면 불로 심판을 받고 있다. 축복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된 것이다. 얘기했고요. 하나님이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 교회부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부터 심판합니다. 그래서 더 큰 거룩함을 수준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 처리를 맡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시체를 아무도 만질 수가 없었어요. 특히 아론도 만질 수 없었고 아론의 남은 셋째, 넷째 아들도 만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유정해지니까요. 그렇죠.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머지 셋째, 넷째 아들이 자기 형들 죽었다고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촌의 아들들이 그 시체를 치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맡기자는 이유가 이들이 제사장을 섬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두 아들 엘리아사와 이다말을 이뤄가지고 머리를 심지어
아론한테도 또 이다말이나 엘르아살 셋째 넷째 아들에게 너네 슬퍼하지 말라. 이 머리를 찢고 옷을 찢는다는 말은 슬퍼한다는 거예요. 막 괴로워하는 거.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상복 입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자기 자식이 죽어도. 왜냐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갔더니 아유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하게 됐더니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거기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장례식이 더 중요하지? 지금 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지? 이런 구약적인 배경에서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걸 당연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어도 옷을 찢지 않고 머리를 풀지 않았는데 시체도 만지지 않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나는 내 아버지 뭐 하겠다? 이거 안 맞는다. 예수님의 그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자가 자기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론에게 하신 여호와의 명령. 그리고 이제 나서 레위기에서 이제 그 다음이 10장 8절로 11절인데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이 10장 8절로 11절은 앞으로 16장까지의 모든 내용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모세에게만 명령했어요. 모세야 너 이렇게 해라. 모세 이렇게 해라. 모세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아론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론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여기 보면 첫 번째 이거였어요. 제사장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 얘기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다. 제사장들은 절대 그런 거 먹고 정신 잃어버려가지고 허튼 짓 하지 말라. 정신을 잃어버리고 헷갈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거를 오늘날로 만약 우리가 이걸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다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예를 들어 합의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합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레고를 모으는 취미가 있다. 너무 좋아 레고가. 그 레고가 너무 예를 드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근데 거기에 정신을 잃어서 진짜 해야 될 걸 못할 수 있어요. 낚시를 너무 좋아해요. 낚시. 그래가지고 골프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해요. 다 어디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의 일 외에 다른 거에 포도주와 독주라는 건 정신을 분별력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더 우선순위해야 되는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뭐 크리스찬들은 뭐 낚시 못합니까? 크리스찬들은 뭐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해야 될 걸 놓쳐버려요.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라면 그것은 곧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을 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이게 바로 아론에게만 주셨던 명령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제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 앞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모든 가문들은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야 됐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아까 얘기했죠? 조금 전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요? 뭐가 떨어져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헤헤헤 하면서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해가지고 그 다음 뭐 해라?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규례를 가르쳐라. 결국 제사장의 사명은 거룩을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가르친다는 건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또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레위기 이제 10장이 끝나면 11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바로 어떻게 거룩하고, 사실은 16장 끝나고 끝나는 모든 때까지 이 모든 얘기가 다 뭐가 거룩하고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결하고 뭐가 부정한지 속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주 나가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거를 알아야만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두 아들에게 제물의 취급과 관련된 명령을 내립니다. 제물의 취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제물을 어디서 어떻게 그걸 어떻게 다룰 거냐, 이거를 잘못 다루면 큰일 나거든요. 제사장이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론이 한번 잘못을 해요. 실수를 해요. 먹어야 될 제물을 그냥 불살라 했어요. 왜? 아론이 무서웠어요. 이걸 먹어야 되나 버려야 되나, 이걸 헷갈린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나 불태워야 되나, 이게 헷갈린 거예요. 왜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아론이 겁먹은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그냥 죽음을 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거 분명히 불태우는 건데, 하나 불태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데 그런 걸 자기가 먹었다. 그럼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을 것 같아 하다 태우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아니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는 어떻게 잘못한 거냐 했더니 그때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아니 내 아들도 이렇게 죽었는데, 응? 그래서 이렇게 딱 했더니 그냥 모세가 알았다 잘해. 그 얘기죠, 그 얘기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물이 소제와 화목제. 왜 이 두 가지만 얘기하냐면 그렇죠. 여기서 보면 소제는 지성물이라고 해서 그 남아 있는 것이 지성물이라고 하면 이 지자는요 최고라는 뜻이에요. 최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 거룩한 것 중에서 거룩의 두 가지. 그래서 그런 거는 어디서 먹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곳은 어디냐? 성소와 번제단 사이예요. 성소와 번제단 사이. 거기는 일반 백성이 못 오는 곳이에요. 그렇죠? 화목제는 성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결한 곳. 정결한 곳은 어디냐? 번제단과 회막 입구, 정문 입구. 그렇죠? 이거 백성이라고 같이 먹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달라요. 또 밑에 보면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경우와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경우는 속죄제 중에서 대제사장, 온 회중의 속죄제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을 수 있는 경우는 족장과 일반 백성 속죄제는 피를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해서 먹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마지막으로 끝냅니다. 그 표를 보시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제가 더 복사하고 있는데 다음 주가 이제 종강이잖아요. 예.